경제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그 집의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 천국을 알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깊은 평안이나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지속적인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사람 마음 안에 어떤 병이 있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20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36분에 1명이 자살을 합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진정한 평화,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오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사람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혈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은,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 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에겐 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영혼 육으로 또는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3분설이나 2분설이나 어떤 한 가지만을 고집할 필요 없이 성경이 두 가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사람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영은 사람의 양심, 교통, 직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이 혼의 영역, 생각, 감정, 의지, 여기에다가 영의 영역에서 양심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게, 마음이 뭡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마음이 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시를 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은 가시가 한 번씩 손에 박혀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내 손에 박혀도 우리의 온통 신경은 그 가시로 갑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빼내야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시를 빼내지 않으면 그 부위가 곪기 시작하고 그 부위가 더 아파지면서 어디에 살짝 닿기만 해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아파합니다. 내 손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우리의 삶이 그 가시에 집중되고 그것을 신경 쓰며 사는데 인간 내면에, 사람 마음에는 이런 작은 가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요. 마음에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대못이 사람의 마음에 박힙니다. 손가락에 가시 하나도 빼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는데 내 마음에 저런 대못이 수없이 박혀 있을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삶의 환경이 좋아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저 못을 빼야 사람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대못이 박히는가? 인간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이 주입된 상태의 인생들, 인류의 대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뱀,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이라든지 성경에 보면 영적 세계의 원리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을 하면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그 속에 마귀의 속성이 주입된 상태로 태어나고 마귀의 속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종노릇을 하면서 삽니다. 마귀의 속성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욕심, 교만, 악한 생각, 거짓말, 음란, 혈기, 속임, 도둑질, 질투, 비방, 살인.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마귀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말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마귀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용, 마귀 사탄입니다. 그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방한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적그리스도 용의 종들, 그들이 있는데 이들이 말을 할 때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요. 그럼 이게 뱀입니다. 뱀. 뱀의 입에서 저렇게 물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뱀이 마귀, 사탄. 자, 그런데 저렇게 뱀의 입에서 물이 분출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그에게 속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그들이 말을 할 때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 더러운 영에게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다 보면 사람 속에 못이 박힙니다. 거짓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지배합니다. 그게 못이 박히는 건데, 자, 오늘은 말에 관한 것을 살펴봅니다. 사람에게 주입된 마귀의 속성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악한 말이 나오는데 예컨대 부정적인 말, 탐욕, 험담, 파괴적인 말, 무시하는 말, 교만한 말, 음란한 말, 죽이는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저런 총알이, 말폭탄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한 사람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더럽고 음란하고 죽이는 말을 할 때 나사못이 나무에 깊이 들어가 박히는 것처럼 저런 말을 듣는 사람, 그의 마음에 대못이 깊숙이 박히는 겁니다. 무시하는 말, 이 무시하는 말을 듣고 어릴 때 자란 아이들은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대못이 박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 안에서 이 대못이 온전히 빠지지 않고는 지속적인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격적인 온전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말은 영적인 겁니다. 말을 할 때 거기에 더러운 영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살리는 말, 사랑스러운 말, 진리를 내 입으로 말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은 영적인 것이며 사람의 마음, 생각,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충남 논산시에 강경이라고 있습니다. 새우젓으로 유명한 동네죠. 거기에 6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하고 명문대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돈벌이를 전혀 못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시하는 말을 항상 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를 당한 아내 어머니는 맏아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 새끼야, 네가 어디 가서 뭐 하겠냐? 네 아버지 닮아서 네가 뭐하고 살겠나?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항상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무시하는 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어머니는 모릅니다. 어머니의 이 파괴적인 말 가운데 더러운 영이 같이 나가면서 이 맏아들의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취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이 됐다 다 좋아합니다. 3일을 못 견딥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적응을 못합니다. 네가 어디 가서 뭐 하겠냐? 네 아버지 닮아서 네가 뭐하고 살겠냐? 너는 평생에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의 뇌세포의 98%는 자신의 말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내가 한 말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은 것으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내가 들은 말, 내가 한 말,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내 몸이, 내 모든 신진대사가 그 말대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도 알아서, 특별히 보험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영업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굉장히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진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된다 이런 것은 자기 암시, 자기 최면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세계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마음에 박혀있는 그런 못을 어떻게 빼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못이 박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 어릴 때 자라나는데 친구들이, 부모가 또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굴도 못생긴 것이. 이때 그 아이의 마음에는 이런 못이 하나 딱 박히는 겁니다. 아, 나는 못생겼나? 아, 나는 못생겼나?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못생긴 것이 그러는데 그게 딱 꽂혔어요. 그때부터 저는 내가 거울을 봐도 나는 못생겼구나.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못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물까지 잘생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가슴 뜨거운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시험이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못생겼다는 그 대못이 저에게서 빠진 겁니다. 공부도 못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에 또 하나의 못이 박힙니다. 못난 놈, 또 하나의 못이 박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돈도 못 벌면서, 또 하나의 못이 박힙니다. 못된 것. 인생을 살면서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너무 힘들었죠.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다. 다양한 이런 형태의 못들이 마음에 어릴 때부터 박히는 겁니다. 이런 못들이 마음에 박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 때문에 지속적인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에이구, 성령 충만할 때는 하늘을 날르는 것 같은데 이 못 박힌 것이 나를 또 이렇게 마귀가 저 못을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할 때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또 막 짓누르는 거예요. 왜요? 그 박힌 못, 거기에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네. 더러운 영, 귀신의 영들이 사람의 마음에 박힌 이런 대못, 마음의 상처, 거기에 둥지를 틀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박힌 못이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저렇게 뻘겋게 부식되는 못처럼 내 마음에서 부식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떤 경우 낙심하고 좌절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의 육체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20절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사람은 배부르게 된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고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사람은 배가 부르게 된다. 어떤 의미인가? 먼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 여러분 영혼육 보셨잖아요. 이 육적인 사람, 육체의 만족,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보다도 인간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혀를 통해서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혀가 말하는 것 같지만 혀가 스스로 작동하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혀는 언어의 통로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10장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밝음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생각에 거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진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냉장고에 내가 넣어놓은 것만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냉장고에 넣지도 않았는데 넣지도 않은 피자를 냉장고에서 먹으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 빛, 거룩,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 겸손, 낮아짐, 섬김,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우리의 말 가운데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30분만 대화를 하고 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딱 적으면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30분 안에 주식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진리에 감격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야? 뭐 거룩, 의로움, 사랑, 뭐 낮아짐, 겸손,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잠언 18장에 나오는 말과 관련해서 연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에 대못이 박혀 있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박힌 그 못을 저렇게 빼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고 밝음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풍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 충만, 평화, 행복,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듣는 이런 말씀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듣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인간 내면이 어떻게 됐는지, 왜 내가 불행한지,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대못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뽑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를 하고 때로는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튜브로 들어가서 내가 예배 참석은 못했지만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정말 공부하듯이 들으면서 메모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하셔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뭐 예배 한번 빠졌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성장과 성숙이 참 더딥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박힌 그 대못을 어떻게 빼는가?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샤타나 물러가라 우리도 했는데 안 나가던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귀신이 나가는 것, 귀신이, 더러운 영이 내가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상처받았던 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 그것으로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데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런 대못이 뽑히는 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이런 종류가 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런 말에 저렇게 상처를 받고, 이런 말에 왜 이렇게 삐끼고, 이런 말에 왜 비교의식으로 이렇게 할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미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곳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기도를 하면 기도 시간에 특히 자매님들이 대성통곡을 하는데 1시간 가까이 가슴을 쥐어짜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슨 가슴에 저런 한이 저렇게 맺혀 있지?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저런 대못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주여! 기도하면서 그냥 막 정말 창자가 땡길 정도로 막 예배당이 다 떠나갈 정도로, 그때는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걸 할 줄을 몰랐어요. 기도하면 무조건 통성기도 막,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퇴근하면서도 막 예배당 들려가지고 주여! 1시간을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에서 저는 자연 치유가 된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못이 박힌 사람들은요, 그게 쉽게 안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되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침묵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밖에 안 하는 사람은 영적 불균형입니다. 침묵 기도만 하는 사람은 이런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 내면에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참 더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박힌 못이 빠지고 우울증,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기도로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40대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 주부의 친정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는데 믿음 생활하는 이 자매님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니들에게 집안에서 넌 참 무식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하루는 친정 엄마 집에 모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고 이 자매님이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언니가 또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식한 것이 책도 안 보고 매일 그렇게 뒹굴고만 있니? 그날 이후로 이 자매님은 무식하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막 꽂혀가지고 책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런 책 저런 책 모든 책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책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이 자매님 집에 왔습니다. 쌓인 책을 보고 언니가 와, 그런데 너 이 책 읽고 다 적용했니? 뚜껑 열리는 겁니다.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자매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사람들에게 껌뜯하면 이 무식한 것이, 이 무식한 것들이, 이 말이 막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말이 꽂혔기 때문에 그 말이 이 사람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면서
자기 속에서 무식한 것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중에 왜 나만 공부 못하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무식하지 않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언니들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지식의 근본도 모르고 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창조주를 부정하며 살고 있는데 그들은 지식의 근본도 모르는데 진짜 무식한 건 네 언니들이다. 너는 무식하지 않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무식하지 않단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매님이 비로소 무식한 것, 그의 마음에서 이 대못이 빠지면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권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게 권능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나믹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결박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억압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무기력하고 삶에 의욕이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생명력, 역동성, 이런 삶의 다이나믹함이 내 삶을 주장하는 이 삶을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대못도 다 빼고 어떤 상처, 어떤 아픔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을 위해 우리는 언어 생활, 혀를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합니다. 40일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당하리라. 내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는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언제나 다 들으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출애굽 1세대가 38년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 모래밭에서 다 죽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언어 생활 훈련해야 됩니다.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결코 하면 안 됩니다. 강수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집가서 자식 낳고 살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이분이 시집가서 시동생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5을 낳아 키웠습니다. 정말 등골이 빠질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신세가 너무 가여워서 푸념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 자매님들은 반찬이 안 좋아도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네. 가끔은 아내를 위해 외식을 하십시오. 네. 비싼 데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싼 데 가도 됩니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수님, 이 사람 자기 두 팔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오더니 그때부터 팔이 접어지지 않고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수님 씨가 말한 대로 남이 해주는 밥을 받아 먹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팔을 못 쓰니까 자기가 밥을 떠먹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남이 떠주는 밥을 먹는 거 여기까지는 제가 참 참을 수 있는데 화장실을 갔다 와 뒷일을 처리해 주는 일을 내 손으로 못하는 거, 내 뒷일 처리도 다른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정말 이건 괴롭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런 원망,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내 팔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이 손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느낌이, 이렇게 배가 무겁지,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자기 두 손이 자기 배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손에 힘이 들어와서 팔이 움직여서 배 위에 얹어진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그렇게 견인합니다. 끌고 갑니다. 이거 영적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이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15년, 20년 이상이 됐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늘 대접받고 섬김받고 높아지려고 하고 언제든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아내하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남편은 물, 김치, 과일 말만 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손이 있는데 왜 입으로 말하니? 그럼 제 아내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말만 하고 섬김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원토록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하는 행동, 말 다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말이 통제가 안 됩니다. 오라고 고래! 부장님한테 말도 못하던 사람이 술 취하면 부장 오라고 고래! 통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이 통제가 안 된다, 말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 감정이 격해졌을 때 감정대로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비난, 원망, 불평,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되거든요. 영혼이 어린 사람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엄마 말 들으려고 안 하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똑같아요. 영혼이 어린 사람들은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쨌든 내 말이 함부로 나오려고 할 때 어금니를 깨물고서라도 말을 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은 칼보다 총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셨는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말한 것에 반드시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오래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뒷담화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두고 보자, 저 인간 니랑 상종하나 봐라. 그러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나도 사람 없는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 내가 뒷담화를 했냐. 내가 한 것을 내가 이제 열매를 거두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저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하는데, 저 사람은 그 도구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 통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적용합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에게 가장 친절한 말, 따뜻한 말,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 거룩한 말, 사랑이 담긴 말, 칭찬하는 말. 당신은 왜 그렇게 예뻐? 당신이 오늘 반찬 너무너무 맛있어. 그런 거짓말은 해도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칭찬을 몇 번이나 해봤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가. 우리는 참 그런 부분에 너무 인색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잘못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들에게부터, 부모에게부터 오늘부터 적용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말폭탄을 던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대못을 박은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면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사과를 하십시오. 내가 미안했다.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그것이 진정한 용기고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인 겁니다.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되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일터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